사무엘서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75번째 사무엘서 강해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창세기 말씀과 사무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와 사무엘서는 둘이 짝이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의의 생명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의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 의의 생명이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의의 생명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12아들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의의 민족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러한 의의 생명의 확장, 이것을 미국 사람들을 선십이라 그래요. 선십의 사역. 그러면 사무엘서는 어떤 사역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사역.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를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십이라고 해요. 선십과 킹십.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 확장되어지고 그 의의 생명이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 선십이라고 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 이것을 킹십,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할 텐데요. 신약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전체 구약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해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사역, 다윗 사역을 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는 그 의의 생명을 가진 독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 생명을 전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올라가실 때는 맏아들이 되셔서 수많은 동생들을,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을,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아브라함 사역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한국말로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피조세계도 그 왕의 권세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생, 그 의의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누군가에게 이제는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기름 부어 주셨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고 간증하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말씀을 나눴던 선십과 킹십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러므로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네,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용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나도 다윗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비결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비결을 공부하셨습니까? 결단하셨나요? 이 사무엘서는 전체 성경 주제와도 일맥상통해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무균지대,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 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5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이 수사학적으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방법을 가지고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차 대꾸법이 뭐냐? 1번, 2번 내용이 X, 중앙에 1번, 2번 내용의 핵심을 전하고 B, B-A, A-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저자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뭐가 핵심인지를 글의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는 이것이 핵심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장에서 7장은 기도로 준비된 왕국. 어떻게 다윗 왕국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세워졌냐? 기도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서 31장은 사울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울의 훈련대장, 사울과 같은 훈련대장과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다윗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이뤄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저 구조를 보면 어디가 핵심이에요? 저 빨간색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가 사무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런 왕국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무엘하 11장 20장까지는 앞에서도 훈련받았는데 뒤에서도 또 훈련을 받아요. 압살롬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어른의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시키고 합니다. 한 번에 성장되는 사람은 없어요. 점차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준비된 왕국은 이제 은혜로 세워진 왕국이었음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이 사무엘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 또한 맨 중앙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가깝게는 다윗 왕국을 향한 말씀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까지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중적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 전체 구조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5단락으로 구분을 했죠. 그 사무엘서 구조도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예, 이제 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5단락 안에 또 세부 단락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여주십시오. 네. 먼저 기도로 준비된 왕국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 사무엘을 키워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흑암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둡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일을 감당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여인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 없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이 사무엘이 잘 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그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영광의 보좌 시온자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려요. 엘리 제사장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이 어둡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이가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7장에 나와요. 사무엘은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니까 언약적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베네셀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돌, 하나님의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놀라운 신정정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긴 하지만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왕정 체계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 새로운 체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8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운 리더십으로 암몬을 무찌르고 이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까지였죠.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는 망하게 돼요. 그게 13장에서 15장 이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여주세요. 그래서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죠. 그에게 찬양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사울의 악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골리앗을 봐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돼요. 눈치 없는 여자들이 그 시기심 많은 사울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니까 이 속 좁은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때려잡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래서 광야 훈련 학교가 1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광야에서 7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나님이 차근차근 시켜 나가시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울에게는 훈련이 없었어요. 그냥 기름 부어서 급조되는 왕으로 세웠더니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면 세계가, 성령의 내적 역사가 준비가 안 되니까 권력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하셔요? 광야 훈련 학교를 배열하시고 철저하게 그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7가지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첫 번째는 라마나요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첫 번째로 도망간 곳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사무엘의 보호를 받으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광야 훈련 학교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빵빵하게 은혜를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광야 훈련 학교를 믿음으로 다윗이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왕이 될 왕세자가 아니라 네가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지지하고 격려하십니다. 또 높 땅으로 또 도망을 가죠. 높은 성전이 있는 곳이, 너무 다급하고 급하니까 거짓말을 해요. 사울이 내게 특명을 주고 지금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 하나님께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꺼내다가 다윗에게 줘요. 이거는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블레셋 골리앗의 칼까지 줘요. 그래서 양식을 공급받고 무기로, 영적인 무기를 다 갖추는, 비록 지금은 연약한 단계니까 거짓말을 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또 두려워서 가드 땅으로 도망갔어요. 17살 청소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원수의 땅까지 도망갔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 그때도 또 거짓말을 하고 미친 채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거기서 잡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역사, 지지와 격려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내는 광야 훈련 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드에서 겨우 살아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학대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확 몰려듭니다.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상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왕의 훈련, 리더십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일라로 다윗을 인도해 가시죠.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가서 도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 목숨 걸고 구해줬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쳐버려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 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쓰디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일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게디 마온 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엔게디와 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을 2번 살려줘요. 엔게디에서는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십광야에서는 2번째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질서, 문제가 있고 당장에 칼로 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을 죽이는 이 둘 사이에 가운데는 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과 똑같은 불량배, 어리석은 자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고 이 나발을 살려주게 되죠. 위로는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사람 섬기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거나 나발을 죽여버렸으면 다윗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원수 돼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할 백성을 학살했다. 그런 왕을 누가 왕으로 추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품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6번째는 또 다윗이 넘어져요. 너무 사울이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니까 이 땅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잡혀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보죠.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다윗은 영영 블레셋에 살아야 돼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장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좀 넘어지긴 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온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요. 구속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그 구속사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목표를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배열해 주셔서 그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을 붙잡고 삽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결단을 드려보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셔요. 우리 일신교회가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겠다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겠다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도 주시고 인적 자원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울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도록, 다시 다윗이 절대로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인트로 콜링, 이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영적인 자질들을 준비해 나가게 되죠. 그렇게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은 이제 2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요 다윗 왕국 1장부터 10장까지가 사무엘서의 꽃이에요. 반지로 말하면, 제 반지에는 다이아가 없지만 요 반지의 중앙에 다이아, 이게 지금 핵심이죠. 이 부분도 이제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다윗이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내면 세계가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고 찬양하면 기름 부심이 있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면,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유다 지파에게로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죠.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점진적인 기름 부음과 영향력의 확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기름 부음을 구하고 그 기름 부음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목장으로, 교회로, 지역사회로, 이 나라로, 열방으로 이 기름 부심의 확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사울 지방과의 전쟁이 일어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다윗을 대적하죠.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째 기름 부음을 5장, 6장에 이제 받게 돼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 시대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대를 조직하고 24시간 360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셔오셔요. 하나님을 존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나라가 되니까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변의 이방 원수들,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기업의 땅을 다윗이 나가서 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기업의 땅을 다 회복해버립니다. 다윗 왕국이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하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그래서 5장에서 6장은 선십,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7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킹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은혜가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이 너무 좋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요,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sonship,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안에 심겨진 그 의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sonship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셔서 킹십의 사역,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선포하고 천국을 침노해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 자아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이 참자예요, 참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짓자입니다. 제가 참자와 거짓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참자가 뭐고 거짓자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참자로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이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님이 대비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에 반해서 롯은요, 세상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고 그것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남았다면 롯은 세상 질서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고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원수, 방해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렸어요. 참자아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참자아로, 거짓자아로 키워내면 안 돼요. 참자아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면 이스마엘은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삭의 열매와 이스마엘의 열매를 내어놓게 될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남았지만 이스마엘은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가 이러한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왔던 자기 의로 살았던 이스마엘은 전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참 자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남편 돈 잘 버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그것이 거짓자아로 사는 이스마엘을 내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훈련받은 사람. 어려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지고 그 환도뼈가 깨트려지고,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려요. 정욕적인 것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맘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입니다. 참 자아로 사시겠습니까? 거짓 자아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아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sonship의 사역, kingship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자아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 단락이 압살롬과 광야훈련.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다윗도 또 넘어져요. 있어야 될 자리,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느 순간 다윗에게 영적 게으름이 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궁궐에서 편하게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밧세바의 성적 범죄를 범하게 되면서 다윗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같이 무너져 버려요. 큰아들 암논이 아버지과 똑같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이 다말의 오빠가 이 암논에 대하여 분개하게 되고 결국 피해 복수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아버지를 향한 앙심을 압살롬이 품게 되면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11장부터 14장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역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15장에서 18장은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사울과 똑같이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선언하죠. 이걸로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9장부터는 다윗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기서는 세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포커싱이에요. 아들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는 반역 사건 어려움이 딱 터졌어요. 그때 누가 반역했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사람을 찾고 막 다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다윗은 문제가 딱 터지니까 포커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포커싱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그 놀라운 지략이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포커싱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로드십. 이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저런 놈 당장 쳐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가 저렇게 말을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있으니 우리는 순종하며 가자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컨커런스. 다 들어본 단어예요. 우리 사무엘서 말씀 나누면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컨커런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죠. 은혜로 승리케 해주셔요. 이 승리의 은혜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전부 다 압살롬이 더 센 줄 알고 압살롬한테 줄을 섰어요. 그리고 다윗이 약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칼을 뽑았으면 피바람이 부는 복수의 현장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다윗은 용서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넉넉한 어른의 가슴으로 품고 용서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다윗이 헌신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용서와 사랑의 헌신이 같이 합작되어질 때 그 깨트려졌던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포커싱, 로드십, 컨커런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광야의 문제들을 이 세 가지의 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한 이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7가지 훈련은 다윗의 내면 세계를 잘 정화시켜서 성화시켜가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 3가지 훈련은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단락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교차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X.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나의 지혜 때문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저기 보시면 A와 A 다시 보세요. 사울의 죄로 3년 기근, 또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왜 저거를 결론 부분에다 배제를 해놨을까요? 이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렇게 문제 많고 헷갈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저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헷갈리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다윗 왕국을 다윗이 혼자 잘라서 독불장군처럼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섬겨주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에는 다윗과 함께 거인들을 물리쳤던 용사들, B-에는 다윗의 세 용사와 함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동시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동역해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교회로,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 혼자 몇 명의 소수만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로 같은 마음으로 드림팀으로 일어나서 함께 동역할 때, 다윗의 용사처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게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창세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선십과 킹십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무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셔서 부족한 인생이 다윗처럼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선십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예수 생명을 전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킹십의 사역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동역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